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생애와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의 민족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되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은총과 축복까지도 넘치는가에 대하여 성경의 분명한 기록들을 통해서, 그 확실하게 나타난 그 비교되는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 때 솔로몬의 그 모든 축복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 그 부귀와 영화와 영광이 모든 민족이 그리고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영광으로 전무후무한 영광으로 나타났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명이 공급되지 못함으로, 하늘에 신령한 그런 생명이 공급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그 왕국이 하루아침에 분열되고 모래성이 부서지듯이 부서지고 그 후손들이 영원한 수치를 누리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는 반드시 그 생애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 앞에 쳐서 자기를 복종시켜서 기도하는 것만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의 교류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것만이 영생의 축복받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등한히 하면 한 주만 등한히 해도 금방 평안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쉬어버리면요, 그때는 매일 매 순간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뭐가 조금 안 좋다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의 부패함과 이 영혼의 그 상처들은 자신의 영혼도 망하고 모든 생활도 다 흐트러지고 망가져서 결국은 영원한 파멸이, 자손 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줄을 놓지 않아야 돼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영적 생활에 두 수레바퀴와 같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가지 다 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그 반응이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축적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청종해서 따라가는 그것이 그 기도인데, 이 성도의 기도 생활이 실종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 멋대로 가버리는 그 양처럼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 양의 큰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범사에 현재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한참을 몰라요. 영감이 생기면요, 거의고 느끼고 딱 알아집니다. 절대 누가 말하거나 알려주지 않고 아직 되지 않은 일인데도 딱 알아져요. 1시간 전에 알아지기도 하고, 더 영감 있는 사람은요, 며칠 전에 알기도 되고, 더 영감 있는 사람은요, 더 멀리 있는 미래도 보여요. 그런 것들이 보여야 하고, 그런 것들이 머리로 깨달아져서 지각이 와야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그것이 내 안에 마음에 안심을 주고, 그것이 나의 안에 감정의 기쁨을 주고,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의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와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만 꼬이게 되고, 결정해서 하는 일마다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쓰게 되고, 내 운명이 꼬인 것 같이 계속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 걸 바라보면서 세상도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괴감이 오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환멸이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웃고 기쁘게 떠드는 그 예뻤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말이죠, 한숨을 푹푹 쉬서 혀를 툭툭툭 찼어. 뭐 말하는데 벌써 앞에가 부정적인 그런 부정 관사가 딱 붙어갖고는, 또는 부사가 붙어가지고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거기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다가 그렇게 알려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한 것에 신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도들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현대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모든 성도가 반드시 갖추고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내 삶의 인격이 되어서 나의 삶을 풀어가는 열쇠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숨쉬는 활동의 영혼의 호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깊이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청사진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도와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설계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종이장 몇 장인 것 같지만요, 그 설계 속에 건물이 다 들어있어요. 꼭 설계대로만 건축을 해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대충 짐작으로 지어놓으면 그 집이 쓸모없는 집이 되고 나중에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그 설계도 속에 기초는 어떻게, 그 속에 철거는 그 몇 인치짜리를 써서, 그리고 몇 개가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물 흐르는 배수관은 뭘로 쓰고, 그건 어떻게 해야 하고, 다 그런 것들이 설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철거는 500개 들어가야 할, 몇 인치짜리 500개 들어가야 할 것을 돈 아깝다가 250개나 절로만 넣어놨다. 나중에 그 건물이 쓰러져 버리죠. 돈만 버리고 큰 손실만 가져오고 위험만 만났지. 이건 큰 잘못이죠.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이게 설계도를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걸 다 앞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길로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 다 내게로 와오라. 그래서 따라오라. 내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그 십자가의 한 자락이 내게 주어진 자기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데,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그런 그 발자국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오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성도가 반드시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우리가 아이들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에 뭔지 알아요? 그냥 재밌기만 해. 엄마, 아빠 사랑받고, 삼촌, 이모 사랑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쓰다듬어 서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안아주니까요. 세상에 그런 줄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어른들이 보면요. 이 아이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상 살 것인데, 안타까움과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영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보면은 그냥 심각한 세계예요. 치열하고 아주 암흑의 세계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종종 봅니다. 영화를 보는데 어떤 뜻에서 보느냐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내가 가서 뒷골목에 술을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그 깊은 세계에 대해서 간접적 지식을 얻고 오늘의 시대의 흐름을 알려고요. 어떤 영화들이 떴다 그러면 제가 싹 검색해가지고 한번 딱 봅니다. 최근에 나온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시리즈 미드 영화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지금 보고 열광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걸 한번 봤습니다. 천하 못된 영화 같더라고요. 좀 천하고 그냥 좀 영화가 무슨 이런 것을 다 영화라고 만들어놨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누가 또 영화를 또 보라고 또 보내왔어 이번에는. 저희들 그 단체 카톡방에다 또 보내왔죠. 그래서 제가 30분짜리를 다시 봤습니다. 그게 조금 더 확대되고 보니까 그 어떤 그 오늘의 우리 사회의 그 어려운 바닥의 삶의 그 현실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 자극적이다. 엊그저께 이제 총회 저희 부서 모임이 있어서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서울을 갔다 오는데요. 올라갈 때는 자면서 기도하면서 혼자 갔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내려오는 길에는 차표가 서로 같이 이제 옆표를 끊으라고 해서 옆표를 끊어서 같이 앉아서 보는데요. 영화를 꼭 봐야 한다고 오징어 게임을 또 탁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오는 시간 내내 이제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걸 이렇게 뭐 1편, 2편 이렇게 쭉 있는데 내려오는 시간. 더 많이 이제 보게 된 거죠.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하지만 바닥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실패한 인생들이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가에 대하여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연기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것을 사실적인 거 사실같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화에 보고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걸 보고 뭔가를 대리만족하면서 열광을 해. 남의 괴로운 인생을 이 배우를 통해서 연기를 시켜놓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죠. 마치 조선 중기의 어떤 사람이 쓴 그 야담집에 보면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광대가, 지금의 배우가 옛날에는 광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제일 천한 직업인데 이들이 한강변에서 추운 겨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광대 놀이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광대를 알아보고는 와서 구경을 뚝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두 부부 광대가 그 연출을 참 이렇게 야담을 해가면서
또 그 속에서 그분들이 노래도 부르고 또 연기를 해가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막 웃기려고 일부러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미끄러지는 그 빙판이니까 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우리 개그맨 프로 보고 웃듯이 웃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 얼음이 쫙 갈라져가지고 부인이 빠졌어요. 남편은 금방 알아봅니다. 아이 큰일 났다. 저 얼음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게 막 살려보려고 머무림을 치고 부인은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저기서 관객들은 그의 지금 얼음판에서 아까 같이 연출하는 줄 알고 역시 연기 잘한다고 연출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웃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지금 얼음이 가려 죽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다 박수만 치고 재밌다고 웃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두 부부가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조선 중기시대에 나온 야담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의 비극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오락거리로 여기고 즐길 만큼의 이러한 우리 시대가 냉담하고 무감각하고 비정한 사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당연한 것까지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그냥 죽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누가 아파서 거기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어도 전혀 개방을 경찰에서 문을 따가지고 죽은 지가 2달 되었다 또 얼마 돼가지고 백거리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야 우리는 그때서야 사람이 죽었는가 보다 그리고 또 지나가요. 매스컴에서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가지고 뭐 정인이가 어떠하고 누가 어떠게다 그러면 그때서야 눈에서 눈물이 조금 나오고 그때서야 좀 분노하는 것 같지 말이죠. 뭐 댓글을 달고 뭐다가 어디다가 전화를 하지. 자기 주변에서 지금 그런 일이 늘 일상으로 나타나고 있어도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해 공감하지 못해요.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정말 맨정신으로는 살아가기 힘들 만큼의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정상으로는 살 수 없고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와야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상업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팔아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유혹해서 돈을 쓰게 해서라도 그렇게 돈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별수단 방법을 다하는 이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유혹하여서 치명적으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이 암흑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그것을 분별해 가면서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한번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한 몸뚱이도 제대로 간수를 못해가지고 늘 쩔쩔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바로 그런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고 간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영역을 길러서 내 자신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대사가 되어서 주님의 진정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 돼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줘 그들에게 필요한 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 그 성도는 영적으로 무식하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가 그의 메시지 마지막에 말씀한 것 같이 오늘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거기에 정통해야 하고 그 지식에서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충만히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깨어있어서 그런 지식으로 서가야 한다는 거죠.
보면 알아지 하고 몇 마디 들으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인가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음식에 간을 맞추듯이. 그런데 우리 맨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말이죠. 그러다가 돌아가잖아요. 무수한 이야기를 하고 뭐 말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지나놓고 나면 다 흥망한 이야기고 가슴만 답답하고 떠들고 와서 웃고 재밌게 보낸 것 같은데 가만히 혼자 있으면 가슴만 답답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여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 그 안에 축적되어 있기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이 흘러 넘치듯이 내 안에서 생명의 언어가 만나는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서 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만 효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것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길거리에서 노방전들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에도 보면 주인공이 살아남았을 때 묶여있는 걸 풀어주고 입술에 테이프를 뜯어주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 일부러 그 코드를 심어놓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현실 감각이 없고 동정심보다는 막 믿으라고 강요를 한다는 식으로 지금 그 코드를 이렇게 심하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금 심어서 놓는데 그게 오늘의 우리 시대의 모습의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게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 외치다 뭐가 하나 뚝 떨어졌는데 사람의 테이프에 묶여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좋은 일 했잖아요. 그 부러지고 입술 테이프 뜯어서 자유롭게 해서 좋은 일 해놓고 욕 얻어먹어.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로색인 정반의 은사가 아니라 그런 말씀처럼 그 환경에 그 사람의 상황에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언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의 세계가 긴 세월 시간 동안에 흑암과 그 침묵 속에서 완전히 이게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그 길고 긴 침묵과 그러한 그 사원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말씀이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흑암 속에 있었던 이 우주에 이제 생명의 빛이 비치면서 이 땅에 물리적인 빛까지 비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천지창조가 시작돼요. 그 우리 안에 이러한 이 혼돈과 흑암의 세상 속에서 성도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속에서 영혼에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만나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그 생명의 빛과 같은 말씀이 그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말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그가 스승이야. 누군가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요 따라오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나중에 보면은 자녀들이 다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믿고 가족이 다 믿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믿었거든. 그래서 우리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그게 바로 이 기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순간순간 내 몸을 쳐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오고 가지만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 생활을 보고 주님께서 성경에 뭐래?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괴리가 생기가 따로따로 놀면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간다고 간주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성도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나를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서 주님의 것 되게 하고 내 행동을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가게 만드는 그 작업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성도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9장 27절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날마다 자기가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 나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담에석동에 크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저절로 하늘 위에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이 저절로 주님이 따라지고 주님 말씀대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주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데, 항상 나를 죽이는 원수가 나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적이 솔로몬이듯이 오늘 나를 죽이는 원수가 바로 나의 육신이에요. 그래 나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작업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철장으로 삼고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의 육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가득 찬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흘러넘치듯이 오늘 내 이 육신의 이 돌 항아리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흘러넘쳐서 나의 영혼을 적시고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철장 권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름으로 내가 내 자신을 찾아 복종시키는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성은 스티그마로 남았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프란시스는 몸에 5가지 성은이 나타났다고 해요. 2손과 발, 그리고 이 옆구리, 때로는 이 이마에. 예수님이 그 상처받은 옷자국과 가식, 멜류관 쓴 거, 청자국,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나타나가지고 부활절 아침이 되면 깨끗이 나서버려요.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어떤 분은 중세시대, 어떤 분은 두 가지가 나타난 사람, 3가지가 나타난 사람. 진짜 주님을 따르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이게 주님이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우리 성도들이 몇 가지 나타납니까? 스티그마가 나타나야 돼,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너라. 저기 제가 집회 갔다 온 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왜 보냈는가 했더니 내가 집회 가가지고 3번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 가가지고 제가 갔을 때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한 것에서 전부 다 적어놨다가요. 그때 기도한 거, 또 어느 때 기도한 거, 그분의 흔적들을, 주님을 따르는 흔적들을 지금 적었는데, 거기에 집회 갔을 때 드린 그 기도가 들어있어서, 그분의 기도가 들어있어. 내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제게 기념으로 하나 보내왔어.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흔적 그랬더라. 흔적. 한글로 쓰고 가로 쓰고 한문을 썼어. 근데 그 밑에다가 영어로 더 써줬으면 더 좋을 뻔했어. 스티그마라. 영어이면서 그게 헬라 말이거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팔복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아무것도 욕심나는 것도 없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 집착과 애착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 영이 맑아지고 그리고 자기 안에 나도 모르는 온전한 겸손함이 딱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온유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부드럽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잘 따릅니다. 어린아이같이 온유해져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따르듯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령한 꼴이 충만히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어서 점점 계속 아이가 자라되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영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와 같은 행복한 사람 주인공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봅니다. 문명과 문화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착각에 빠지도록 자신이 행복한 것까지 위대한 것까지 만들어 놓지만 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떠합니까? 세계에 지금 한류 문화가 휩쓸고 있는데 한국은 행복합니까? 한국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세계가 그렇게 생각이 나. 한국에서 지금 나오는 영화가 그 비극적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 죽고 456명 중에 1명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사람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에는 지금 자살률 세계 1위다니까요. 세계 1위예요. 불행한 이야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유행하다 못해서 이제는 혼자 그 속에서 완전하게 혼자 있으려고 원룸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이 공간 속에서 현대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이것저것 볼 것 안 볼 것 다 보면서 그렇게 혼자 즐기면서 하는 것이 행복할 줄 알고 그 가상 공간에서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상 괴물이 되고 말이에요.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도 못 만나고 폐쇄한 그런 자폐증이 어른들도 생기고 이제는 몸 하나 까딱하게 섰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디를 가겠어요? 요새 같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오지 말고 거리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더욱 잘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명하기도 좋아요. 지금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교회 가는 건 더욱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아.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다 이리저리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고대 바벨탑 쌓듯이 자기만의 아성을 쌓지만은요, 그 속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어느 성도는 나와 불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서로 섬겨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그 영혼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도의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공동체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거대한 세습과의 물결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속에서 빠져가지고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 늪처럼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아닌데 사회에는 너무나 육체적인 본성과 육체의 정력과 음란과 간음과 그 쾌락에 대한 무질지한 것들이 음란의 영들이 들어와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이 거룩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그런 어둠에 완전히 짙게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에서 나오고 이 아성을 깨뜨리고 이런 흑암을 다 걷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성도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이제 내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 힘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그 백성은 멀리서도 자기 아기 소리는 다 알아듣고 부모가 찾아가고 찾아오듯이 성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신음소리가 무슨 뜻을 무엇을 뜻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맞는 최선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통로인 그 수단인 기도의 생활을 통하지 아니하고 영적 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우리를 외식하는 자로 만들게 되고 회처럼 무덤처럼 딱딱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태되고 마는 그런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기 위해서 생명의 줄인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쌓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그 말이 창조적 능력을 가져와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축적된 기도를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죠. 저도 무슨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조심해서 잘 않지만요. 계속 기도하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말합니다. 말하면은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꼭 이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해. 조심을 해. 아니면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은 말하면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가 대머리였는데 이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님이 지나가는데 이 철없는 꼬마들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선지자한테 대머리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철없는 애기들이었는데 그날은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지 자꾸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화가 좀 났는지 이 선지자가 돌아서서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왔는지 숲속에서 이 암곰 2마리가 나왔어요. 새끼 빼앗긴 암곰이라고 그러잖아요. 곰. 사는 곰 2마리 나서 42명의 아이들을 순식간에 다 해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에 살리는 말을 해야지. 자칫하면은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화가 나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가는 주의 종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내 영혼에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목자이기 때문에 이끄는 대로 성도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축복의 길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이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놓고 기도할 때 주의 종을 중보 기도해요. 전라북도에 가면요, 익산에 삼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특별한 교회. 저희 후배인 진영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그게 진짜 특별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태주라는 장로님이신데 최근에 그 장로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이 작품을 만드는 분에게 기념표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라고 해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기념표를 만들어서 그 장로님에게 드렸어요. 무슨 분이냐면요. 이 장로님이 27년 동안 10,000번에 걸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1000번제도 쉬운 일이 아닌데 10,000번제를 했다니까. 10,000번제를 해서 10,000번. 그래서 이 10,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새벽마다 특별하게 헌금을 준비해놨다가 헌금을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10,000번째 헌금을 드리니까 체크를 해놨다가 헌금의 번호수가 9,999, 그 다음에 10,000 쓸 때, 거기다 마지막에 에베네스. 여기까지도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놓고, 토를 달아서 써놓고는 보관했어요. 10,000번. 쉬운 일이에요. 40일도 지금, 불가능하다고 전부 다 뒤로 자빠지는데, 10,000번을 했다니, 그분이. 원래 이분이 농사일을 해온 사람인데, 안 믿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배움을 놓지 않고 계속 배운 데가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교회 나와서 계속 배움을 놓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가방 메고 학교를 갑니다. 여보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너희는 학교에 가서 배워라. 나는 교회에 가서 배우란다. 그랬다. 그리고 그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서 나중에 뒤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기 전에도 그 어머니 아직 교회 나오기 전에도 자기 아들이 새벽 기도는 꼭 가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왜 가야 합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말씀을 이놈아 자식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에게 문안 인사하고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안 인사를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나가야지. 그것도 안 하면 그게 교인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작전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10,000번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몇 번 빠진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회 갈 때 총회 가고 못 내려오니까 물론 가서 또 거기 가서 했겠죠. 그때 빼고는 다 했다고. 그래서 10,000번을 채웠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념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작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작가가 만들었는데 이 작가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 기차 철목을 가져다가 그 철목을 딱 깎아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붙이고 십자가 형태로 많이 붙이고 거기에다가 못을 1만 개를 세어가지고 거기다가 10,000개를 박았어. 그게 기념표야. 다른 말 쓰지도 않고 그걸 성경책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념표라고 그런 거예요. 못을 세는 데만 5시간 걸렸대. 10,000개 세는데. 못질하고 그걸 작품이니까 잘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못을 박는 데만 15일이 걸렸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10,000번 나가서 기도한 분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안 해서 되겠느냐고 참고 15일 동안 못질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급변한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게 몸부림을 칩니다. 한짐에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고생하고 또 안쓰럽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만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것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역사는 사람의 계획하에서 다 같이 막 프로그램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무엇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 뜻대로 된 거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인기가 이렇게 네임덕 현상도 오지 않고 40% 이상의 지지도가 있는 대통령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말한 모든 것이 단 한 가지도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공약.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빈 약속이 되고 말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사는 주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자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알고 성도는 깨어서 기도해야겠어. 이 40일을 결코 길다,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다 둬야 돼요.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하는 데 비중을 두고 조율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이끄십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성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순천 은혜교회가 순천을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